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을 이 앞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어떤 감흥이나 어떤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미처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주 예리한 칼로 그들의 마음과 심령 폐부를 찔러서 쪼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섬겼죠? 43절에서 그들은 몰록의 장막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레판의 별을 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경을 따라서 그 모든 모양 그대로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증거의 장막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은 그 장막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몰록의 장막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몰록의 장막에 대해서 그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몰록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인데, 그 내용이 유다의 왕들이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가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몰록의 그 신상을 보면, 그 제단을 보면, 그 머리는 소 형상이고 그렇게 몸은 사람 몸처럼 되어 있어서 손바닥을 펴고 있는 그것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몸통에는 그 불을 때우는 화로가 있죠. 그래서 그 불을 때우면은 그 청동으로 된 이 손바닥 제단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글이글 지글지글 타는 그 아들을 보고 복을 구하는 것이 몰록의 제사라는 것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게헨나,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 11번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껏 달려간다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주의 성전을 등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가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모든 의무를 저버리고 뛰쳐간 그곳이 기껏 지옥받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든 학대에서 속량해 주시고 친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구름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이길 만한 힘과 군대와 강성한 부유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들에게 분명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광야에서도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에서도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은 임재의 처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라고 명하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그가 40년 살았잖아요. 바로가 누군지를 알고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밀쳐내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하는 거절을 그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까? 라고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질문했는데 12절에서 이렇게 주님 대답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첫 번째, 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인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산에서, 이 호렙,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분명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날까지도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홍해를 보았고 바로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푸념을 하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백성들이 두 번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비참함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좀 놔두라. 그들의 열망이, 그들의 소원이 그냥 땅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노라.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를 보았고 바로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를 보지 말고 바로의 군대를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때에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많은 그 바로의 마병과 군대와 병거를 보았습니다.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마병들이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운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큰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클수록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 시험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를 이 고통으로 몰아가시는가? 왜 앞에는 홍해요, 왜 뒤에는 바로의 군대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이 큰 동풍이 그 바다 위에 불어오게 하셨죠. 그랬더니 바닷물이 그 흉흉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
큰 바닷물이 밀려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다에 그 길이 생기는데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게 거기 있으라 그랬더니 바다가 벽이 되어서 잠겨버린 것이에요. 그 흉흉한 바다가 주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모든 병고와 마병들이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그것을 흐르게 하라 했어요.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도꼭지 트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쉽게 흐르게 하라 그랬더니요, 그 흉흉한 바다, 벽이 되었던 그 바다가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그 모든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그 군대를 완전히 물로 뒤엎으시고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그들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혹한 것은 그 구원을 본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증거의 장막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구원의 증거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구원을 본 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 영광을 안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몰록의 장막을 신내판의 별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들이 완전히 자기의 날것이 다 드러나고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편하게 살고자 거짓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거짓된 것을 섬길 때 더 큰 희생이 있습니다. 더 큰 헌신이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 그 희생이 있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교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 충성이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던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다 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그 서슬퍼런 그 핍박의 시대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세벨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선지자들, 당신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불러내라고 그가 얘기를 해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가도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했다가도 아세라를 섬겼던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이세벨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그들이 말이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1명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오라 했습니다. 거기서 송아지를 잡아 죽여서 그 각각 각을 뜨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제단, 하나는 엘리야의 그 제단 위에 송아지들을 올려놓고, 여러분, 그들이 850명이 기도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뛰놀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통성으로 한 2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집에 오면 살이 쫙 빠집니다. 살 좀 있으신 분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살이 그냥 쫙 빠져요. 온 몸에 그냥 기가 다 빠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10분만 통성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금요일마다 너무나도 감동하고,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는, 왜 그렇게 했는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느껴요. 우리 마음이 냉랭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한 성도, 그 한 권사님, 그 한 집사님,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눈물을 주신 그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4사람이 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이번 주도요,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우리가 예상하고 모였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20명, 30명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 지붕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그 열심으로 뜨겁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놀라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무런 이 바알신, 아세라신의 응답이 없게 되자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갖고 있던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창을 꺼내요. 어떻게 하죠? 그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 칼로 자기 배를 그으면서 피를 내고 창으로 찔러서 자해를 하고 상해하고 자기가 자기를, 여러분 그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몸을 찔러 피를 낼 정도로, 여러분 그런 열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열심을 내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보세요. 그들의 규례가, 그들에게도 율법이 있고 바알에게도 율법이 있는데 그들의 율법에는 하다 응답이 안 되면 자기를 찢으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피를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헛된 신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쉬운 길 갑니까? 그들이 헌신이 없습니까? 그들이 기도가 없습니까? 그들이 열정이 없습니까? 그들이 충성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열심과 충성과 그 모든 정성이, 여러분 그런 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피를 낼 정도로 하는 그 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헛된 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방 제단 앞에서. 여러분 왜 자기 피를 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피 내고 말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왜 그 몰록의 제단 이글 타오르는 그 불 제단 위에 자기 자식을 태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과 화목 제물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내가 내 딸 죽여서 복 받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정성, 얼마나 큰 열심,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래서 더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임재를 위해서 참 성전을 지어주시고 참 증거의 장막을 지어주셨는데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그들이 온갖 마음과 정성과 열심과 헌신은 그 헛된 것을 향하여서 갖다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참 증거의 장막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4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것을 받을 때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늘의 원본이 있는 하늘의 참 장막의 원본을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회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모든 기물들, 모든 치수와 모든 그 방과 모든 재료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상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덧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식양과 하나님의 하늘의 설계도를 따라서 그대로 지어야만 했던 참 성막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참 장막을 섬길 것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땅에 있는 것 섬긴다, 그 말입니다. 땅의 사람은 하늘의 장막을 절대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참 원본이 된 장막, 하늘에 있는 그것, 여러분 그 모양이 어떤가? 왜 그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가?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가?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그림자를 보면서 왜 참 장막을 보도록 만드셨는가? 그 참 장막에서 무엇이 발견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전체의 그 요점, 성경 전체의 그 핵심, 우리가 말하고 하는 요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참 장막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1절에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보니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참 장막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섬기시는 이로 하늘 장막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섬김의 끝이요 그 종노릇의 끝이 아니라 하늘 참 장막에서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와 효력과 은혜와 권능과 그 주의 모든 은총이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온전하게 임하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의를 입혀주시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구원의 날까지 참 장막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이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왔고 주님의 섬기심을 따라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섬기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참 장막을 섬기시는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그저 기도만 하실 뿐이 아니라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해요. 대언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지만 오염된 이 땅에서 우리가 더럽혀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참 좋은 거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다 2%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치사율 100%에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을 완전히 영원히 멸망시킬 그 죽음의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가 그 내용이에요.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완전히 그를 죽이는 그 죄가 아직 남아있는데, 근데 그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가장 좋은 우리의 보호자요 변호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큰 증거를 우리 아버지 앞에 제시하고 그것을 나타내면 범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전혀 무흠한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탕탕탕 선언되는 그런 판결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막을,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습니까? 증거의 장막 속에 있는 증거의 판, 그 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그 율법,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긴 백성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증거판의 모든 말씀들을 어긴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하나님께 큰 대언의 증거가 되어서 그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우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티와 점과 허물을 어떤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득달같이 우리의 영혼과 살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같이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방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말은 요한서신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대언자가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범죄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싸늘해집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말씀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하고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대언자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큰 보혈의 증거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 사실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다시 아버지를 찾고 다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용기와 위로를 대언자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을 보면서 그 모든 간악하고 흉악한 그 계율과 간사한 그 계획들을, 모든 그 심판의 근거들을 마련하신 다음에 최후의 그 심판을 내리실 그 증거들을 예수님이 확보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상 보호자 우편에서 참 장막을 섬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장막,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거짓된 복음이 아니요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된 진리의 복음이라면 어떻게 그 참 장막 하늘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이상해요. 이방신 섬길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상을 섬길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율법으로 무섭게 통치받을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안 섬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신약의 이 성경 기자들은 그 복음에 주는 은혜를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 알죠. 난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참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 섬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까지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섬기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불구덩이에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 무섭게 율법으로 통치받을 때에는 질서정연하게 섬겼던 사람들, 얼마나 열심으로 그들이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려오고 나서는 그들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복음이 들려오고 나서는 참 좋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그 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성전을 아는 사람들이, 참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참 성전을 보고 있는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유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을 참 장막을 지금도 섬기시는 예수의 영과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되고 진실되게 허망한 우상을 섬겼던 그 열심 정도가 아닌 참 성전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열심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자유와 성령의 통치를 가지고 참된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과 오직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성령의 법을,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공로가 헛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 능력만 보게 하시려고, 그것을 그냥 찬양만 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은혜를 참으로 알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모든 불법과 모든 율법의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모든 백성들이 모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참 소망이 있고 참 장막이 있고 참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열심을, 그 열심과 비교되지 않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열심,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충성과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헌신의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먼저 우리가 주의 빛을 받아 회개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참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